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아멘. 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자, 우리가 주제 구절을 하나 정하자면, 자, 19절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번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나왔던 때가 어디냐? 바로 최악한 왕 아하스 왕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이 안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최악하디 악하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최고로 악한 왕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왕에게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악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악한 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반적으로 선포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어느 왕께 나왔느냐? 남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하스 왕 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볼까요? 그때에 자, 그때라는 것이 뭐죠? 어제 우리가 20만 대군이 북이스라엘에게 다 포로로 잡혔을 때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그들보다 선하여 그들은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가 깨끗하여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개체로 끌고 왔느냐? 빨리 돌려보내라 했을 때 회개하고 돌려보낼 그때에 또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사람 노릇이 안 돼요. 자, 또 아수르 왕에게 사람 또 원병을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때 최강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이 바벨론을 또 누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누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그리스를 누가? 로마가.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로마를 무너뜨린다. 이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국이기 때문에 또 아하스가 책닥서리가 없게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미국도 의지했다가 중국도 의지했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언약의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힘 있는 왕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언약대로 또 인생 막대기와 또 채찍을 들겠죠. 그 채찍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1절.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또 누구를 들어요? 에돔 사람들도 드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할론과 그테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방 나라가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반드시 아수르를 통하여 배반의 역사를 갖게 합니다. 믿었던 데에 발등을 찍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 19절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범죄하니까 낮추는 거예요.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었던 도끼에 믿었던 뭐라죠? 발에 도끼를 받는 거예요. 믿었던 발에 발등이 찍히는 거죠. 아수르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셋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뒤통수를 치게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게.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아하스 왕은요. 이래도 못 깨달아 저게도 못 깨달아 엔간하면 에돔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을 붙이고 아수르 왕이 뒤통수를 치면 이 정도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엔간하면 그러잖아요. 네? 엔간하면 앞뒤 다 막고 있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을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뒤통수를 맞아도 좋다. 나는 가노라 하고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갑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나가. 근데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또 베끼고 왕궁의 방백들, 신하들의 집에 있는 또 재물까지 전부 가져오게 해서 누구에게 바쳐요?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어. 아, 그렇구나. 사람 믿지 말고 남편 믿지 말고 아내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목사 믿지 말고 교인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우리에게 발등을 한 번씩 찍히게 하는구나. 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발등을 찍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목사님과 평생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뒤통수 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보며.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면 어떻게 해라? 맹간한 사람들은 회개해요. 근데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요. 여호와께 범죄. 또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도다. 아람의 신을 다메섹 아람이 자기를 쳐들어왔어. 이게 신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쳤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람의 신을 모시면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또 신도 수입합니다. 아람의 신도 수입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하스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 나라가 완전히 뒤로 후퇴하고 쑥대밭 된 것처럼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 나라는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이 편안하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이 고난이 고난. 그래서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신까지 수입을 해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야, 이제도 뭐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그 귀한 것들을 그냥 다 부숴버리고 뭘로 대체하려고? 아람의 신으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그런 거 봤어요?
뭐 종교 통합 중이라 그래가지고 뭐 불상도 있고 뭐 이거 그 예수의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도 있고 모든 종교가 통합돼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가 틀립니까? 여기 지금 아하스 왕은요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아람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여호와의 전문에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더라. 아하스 왕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한 끝발 낮게 하도 악한 왕이기 때문에 왕실의 묘지에 못 들어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다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하스 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 아하스 왕이 이 정도 되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만약에 아하스 왕이 지옥 가야 된다면 오히려 지옥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고 삽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건강이요. 셋째는 자식 아니에요? 우리도 우상 숭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치료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근데 나는 아하스 왕 아닌데요. 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요담 왕이지 나는 이런 왕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저는 요아스 왕이 나라는 게 그냥 보여져요. 나구나 나. 예? 그리고 누가 나에게 이익만 준다면 그 사람한테 딱 달라붙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아수르가 힘이 세면 아수르에게 달라붙어. 누가 대세냐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 한번 봐보세요. 누가 대세냐? 열이 붙고 저리 붙고 열이 붙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에서는 누가 대세냐? 세상에서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누가 대세냐? 다른 말로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 붙습니까? 우리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산 적은 없어요? 자식 의지한 적 없습니까? 돈 의지한 적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하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천국 가냐 누가 구원받냐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하스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지, 나는 요담처럼 살아야지, 나는 요아스처럼은 아하스처럼은 안 살아야지. 그럼 성경을 완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아하스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본받지 말자, 본받자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보냐 아니면 십자가로 보는 거냐 은혜로 보는 거냐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누가 지옥 갔네 천국 갔네 갔을 거다 말았을 거다. 여러분 왜 천국 갔네 가룟 유다가 천국 가면 있으면 어쩔 거예요? 물론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이 직접 말하셔야지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니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왕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먼저 우리가 이사야 7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그대로 한 가지만 나오면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믿음 없을 때, 불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 자,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이게 평행 구절을 같이 보면 좋아. 아하스 왕 때. 자, 읽어주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 그래. 그게 마음이 어떻게요? 흔들어.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북이스라엘 하나도 대적하기 힘들고 아람 하나도 대적하기 힘들고 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고 온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자,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리 나는 두 부주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스알야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알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 스알야습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큰 아들을 이름이 스알야습이에요. 이사야의 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게 외치라는 거예요. 스알야습은 뭐라고요? 이사야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은 뭘까요? 8장 1절 가볼까요? 잠깐 8장 1절. 자, 1장 보면 8장 1절 잠깐 뒤로 마할살라 하스바스. 마할살라 하스바스. 이거 방언됩니다. 큰 아들은 누구다? 스알야습 마할살라 하스바스. 마할살라 하스바스. 아무리 해도 이게 빨리 하면 방언이 돼요. 스알야습 스알야습 마할살라 하스바스. 하스바스는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뜻이에요. 스알야습은 무슨 뜻이에요? 큰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 마할살라 하스바스는 무슨 뜻이에요?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여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은 스알야습이고, 심판이라는 뜻은요, 마할살레 하스바스의 뜻이에요. 이게 심판하여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사야의 큰 아들의 이름이 뭐다? 스알야습. 여러 것도 해봐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고 싶으면요, 스알야습, 마할살레 하스바스, 스알야습, 마할살레 하스바스, 이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이게 완전한 방언입니다. 히브리 말로 완전한 방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시킨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부직갱이 그루터기, 부직갱이 혹시 아세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장작을 넣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밀으면 뜨거우니까. 근데 앞에 타죠? 그러고 거기 식으면 어떻게 돼요? 희마리도 없어. 톡 치면 어떻게 해요?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65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 이게 망할 거란 거 미리 아무리 연합하면 연합. 여러분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야 너희들끼리 연합해봐라. 너희들 한명 교회 1000명이면 1000명끼리 뭐 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000명이 모아 있어도 하나님은 이 부지깽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고 국제 경찰처럼 농어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끝까지 안 믿어. 자,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 의지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아수르를 믿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보라 그러면 징조 구하면 되는데 마치 여러분 아하스가 이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하냐. 이거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의지가 안 돼요. 나는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구하지 않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겠노라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이 불신앙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도 않아.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다니까요. 불신앙 가운데에서 아하스의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게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약속을 믿지 않아. 구하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하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나를 그렇게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건데 나 그거 못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 못 믿겠는데요. 그래도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를 구원.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괴롭혀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 예수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백성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불신앙으로 하나님만 괴롭혀요. 그래도 뭐지 14절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각주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약속은 언제 지어졌다? 믿음이 충만할 때 지어졌다. 불신앙 가운데 주어졌다. 불신앙.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이 어쩐지 저쩐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주어집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지죠?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0.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일어날 징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700년 후에 징조를 보여준다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후손도 너에게 주겠다. 자, 그 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은 언제 완전히 주어집니까?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이 주어져요. 누구하고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이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땅이 완전히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씨는 언제 주어져요? 2000년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일 모레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내 땅을 여기까지 주겠다. 그것을 안면 통일시킨 사람은 다윗이 1000년 뒤에 다윗이 이룹니다.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이 될 것이다. 그 대적의 문이 누구다? 예수님.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가 나는 이걸 보고 왜 은혜를 받았냐. 우리 인간이 뭐 착하게 사네, 선하게 사네, 뭐 신앙을 갖고 사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뭐 문화재 다음으로 악한 왕이죠. 이 악한 왕의 그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구나.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자, 8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8장 1절부터 자 8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토록 문자로 마알살랄 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자, 참 이름을 갖다가 그 이사야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마알살라 하스바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노략에 속함. 참 이름을 좀 좋게 지으면 좋은데 노략에 속함.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 속한다니.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메섹이 아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아들 마알살라 하스바스가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람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아빠라고 부르고 곧 멸망한다는 거죠. 네. 아빠라고 몇 살 불러요? 2살? 3살? 네. 그러니까 2, 3년 안에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믿고 있느냐? 그걸 무서워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될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를 아예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잘것없이 천천히 흐르.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여서 근데 르신과 드말랴는요, 예,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불상이 됐든 뭐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되고 앞에다 내놓고 뭐 진짜 신이 앞에 막 현현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은 힘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이방신은 힘있어 보여서 그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이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700년 후에. 자, 이제 그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유대의 이름은요 자기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도 자기 사명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 구원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예수 어떤 분은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의 소원에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줄 자라고 예수를 팔아먹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의 항목이 아닙니다. 죄는 뭘 이거 했고 안 했고의 항목이 아니에요. 뭐 살인했네, 간음했네, 그게 아니고 권세. 권세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세력에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7공화국이 탄생이 내일 모레잖아요. 7공화국 탄생, 7공화국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권세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옮겨주는 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위해 오셨지. 우리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근데 대부분 예수 믿으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부터, 다른 말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약속했던 그 요아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하스 왕, 가장 악하다는 그 아하스 왕의 불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선포했느냐? 임마누엘을 선포했어요. 그 임마누엘이 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악한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루어 가노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아하스 왕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할 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불신한 가운데서, 그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서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왜 제가 로마서 5장 19절을 찾았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죄 많은 왕 앞에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 더 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2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불신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 임했어요. 아하스의 불신한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게 마음껏 죄 지란 뜻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하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푼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악한 왕이 되지 맙시다.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이 됩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설교인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를 본받고 아하스를 본받지 말자. 설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내가 아하스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그러대요. 내가 바로 국민의힘, 내가 바로 당이다, 내가 당입니다. 그래, 내가 당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당입니다. 내가 당입니다. 그래, 내가 당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입니다. 근데 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 됩니까? 참, 그 말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리는데, 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막 지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아하스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22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아하스 왕의 죄를 제가 신학시대로 은혜로 풀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하스 왕처럼 되지 말자라고 두 주먹을 붙고 쥐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를 덮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로 아하스 왕이군요. 내가 바로 가룟 자군요. 내가 바로 문둥병자군요. 그런데 내 같은 죄인이 마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여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구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